요한계시록 17장 18절 말씀,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 같아요? 이 여자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이렇게 나오는데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음녀를 뭐라고 그러냐면 큰 음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큰 음녀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큰 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큰 성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여자는, 큰 음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땅의 음녀들의 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땅의 음녀들의 엄이라 그랬는데, 그 여자를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는 큰 성이라고 돼 있고, 그 성이 누구를 다스리냐 봤더니 왕들을 다스린다, 이렇게 돼 있죠. 땅의 왕들을 다스린다 그랬으니까, 그게 큰 성이라고 그랬으니까 큰 음녀가 큰 성이죠. 그러면 땅의 왕들은 뭔 거예요? 음녀들이죠. 그죠? 음녀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자, 우리 머리 내려놓고 생각하면서 그냥 들어요. 생각 없이 들어야 되나? 생각 없이 들어야 되나? 이렇게 그래야 이해가 더 잘 되려나? 요한계시록 17장 지금 5절하고 18절 말씀을 두 개를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런데 여기에는 음녀를 큰 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땅의 음녀들의 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랬으니까 큰 음녀는 큰 성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땅의 음녀들은 땅의 왕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되겠죠. 이렇게 비교됐죠? 그러면 이 큰 성, 그리고 큰 음녀, 요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 이마에 써 있는데 비밀인데, 이게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는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바벨론이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옛날 이제 바벨론이 생각나죠. 그죠?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간 나라가 바벨론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때 요한계시록 17장을 쓸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미 멸망한 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네 짐승이 나오죠. 다니엘서에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 네 짐승이 또 이제 그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이 나오잖아요. 금, 은, 동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신상이 나오죠. 금은 바벨론이요, 은은 메데바사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이렇게 네 개로 나눠져 있어요. 짐승도 네 개로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 17장을 쓰는 시대에는 어느 나라 시대예요? 로마 나라 시대죠. 로마 나라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로마 시대의 가장 극한 형벌이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극한 형벌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로마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니까 바벨론은 이미 다 멸망한 이후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한참 전에 멸망했죠.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니까 네 개의 짐승, 네 개의 그 금신상에서 네 개의 그 단계를 벌써 다 거쳐서 마지막에 온, 그게 로마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열 발가락의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가 있죠. 다니엘서에 보면. 그래가지고 뜨인 돌이 이렇게 그 열 발가락을 이제 무너뜨리는 이제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시대냐면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녀들을 멸망시킨다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죠.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말이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말들도 그 신약에 있는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보면 같은 이제 내용들을 갖다가 써놓은 그런 내용들이죠. 얘기들이죠. 그런 이제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바벨론이 여기 로마 시대니까 로마라고 써도 되잖아요.
뭐 이름에 음녀의 이름이 이렇게 이마에 써 있는데 그게 바로 로마더라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바벨론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면 바벨론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바벨론이 시작이에요. 같은 나라가 반복해서 붕괴돼서 세워지고 붕괴돼서 세워지고 붕괴돼서 세워지는 로마가 바벨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계를 패권했죠, 그죠? 세계를 다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쪽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려요. 메데파사가 또 그랬어요. 바사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죠. 그 다음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제 또 패권을 가지고 이제 알렉산더가 나와서 이제 세계를 또 지배하게 되죠. 그 다음에 로마가 나와가지고 카이사르가 이제 이 위에 거를 다 정복하면서 로마 시대를 열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그리고 이 로마가 이제 멸망하면서 뿔뿔이 다 이제 각 나라마다 흩어져 가지고 갈라져서 지금의 나라를 이렇게 형성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 로마라는 나라는 이제 지금 하나의 그 조그맣게 그 명맥을 유지하는, 어디서 유지하냐면 이탈리아라는 나라에서 그 로마라는 나라가 그 어마어마했던 세계를 다스리던 로마가 딱 이제 축소가 돼서 이탈리아라는 지금 이 나라의 로마 교황청, 지금도 로마 교황청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로마 교황청, 이렇게 그 로마 교황청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나라가 이제 흩어졌죠. 다 갈라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이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라는 이 나라가 처음 시작이 바벨론이었다. 그게 똑같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메데파사고 메데파사가 그리스고 그리스가 로마라. 로마가 지금의 음녀 같은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 패턴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내려온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인. 그러니까 여기서 이마에다가 뭘 썼다? 큰 바벨론이라고 썼다. 바벨론은 없는 나라인데, 그죠? 이 시대는 없는 나라인데 바벨론이라고 쓰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그 앞에 있는 이 지금 그 시대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라는 얘기를 바벨론이라는 걸 쓸 때는 지금의 그 나라가 그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뭐 때문에 생겨났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바벨론 이렇게 되잖아요. 바벨론. 그러니까 뭘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뭐에서 나온 거예요? 바벨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아시죠? 예, 창세기에 보니까, 그죠? 그 바벨탑의 그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의 자리, 바벨탑을 세웠던 신할 땅, 그 신할 땅에 바벨탑을 세웠던 그 자리가 지금 바벨론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죠? 다 이제 구약에 보면 잡아갑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신할 땅에 있는 바벨론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옮겨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뭐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가지고 가요. 어디냐면 신할 땅에 있는 바벨론에 가지고 가요. 그게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뭐의 후예냐면 바벨의 후예다. 그러니까 바벨은 어느 땅에다 만들었다? 어느 지역에다, 어느 땅에다가? 바벨은 신할 땅에 만들었어요. 그 신할 땅에 바벨탑의 후예가 바벨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만 잘 연구하면 바벨론이 뭔지 알겠죠? 바로 그거예요. 바벨 연구 안 하고 바벨론 요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바벨이 뭐예요? 바벨,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원어로 보면 섞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흩어졌는데 섞였다. 그 말은 뭐냐면 한 민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 민족이 섞였다 이거예요. 이거를 바벨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자기들은 막 서로 얘기가 통했죠. 그래서 바벨탑을 세운 거예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게 바벨탑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보시니까 바벨탑을 세우면서 점점점 하늘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왜 하늘로 이렇게 올라올까요? 이 사람들은 노아 홍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 노아 홍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물로 다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노아 홍수, 다시는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도 자기들은 멸망받지 않을 탑을 세운 거예요. 그 탑이 뭐 다보탑, 석가탑,
이런 탑이 아니에요. 그런 조그마한 글이 세운 게 아니야. 바벨탑이라고 성경에 나와. 이 바벨은요, 도시를 세운 거예요. 바벨이라는 큰 도시를 꼭대기까지, 하늘에까지 닿으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다 합력해서 하나의 성을 크게 위로 하늘 끝까지 올라간다고 올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살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요. 그렇게 이제 쭉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딱 봐가지고 이것들이 언어가 하나니까, 언어가 말이 서로 통하니까 이게 자꾸 자기들끼리 야 벽돌 가져와 그러면 이제 벽돌 가져오고 뭐 흙 좀 가져와 그러면 흙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섞어가지고 돌멩이 가져와 그러면 돌멩이 가져오고 계속 서로 해서 자기들끼리 다 일을 해서 쭉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탁 흐트렀어요. 언어를 흐트르니까 이것들이 올라오다가요, 야 벽돌 가져와 그러는데 지푸레기 가져오고요, 돌멩이 가져와 했는데 벽돌 가져오. 이게 영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야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그래서 야 한국말로 막 야 벽돌 가져와 그러니까 지푸레기 가져오고, 한국말로 뭐 무슨 얘기하니까 다른 거 가져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올라가겠죠. 더 이상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져오면 저거 가져오고 저거 가져오면 이거 가지고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 소련 사람, 영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막 이렇게 다 막 얘기가 서로 다 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만큼 멈추고 흩었다 해서 그걸 바벨이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언어를 흩었다는 거예요. 언어를. 그러면 여러분, 한국말이 옛날에 언제 있었을까? 언제부터? 한국말은. 여러분 또 세종대왕, 그건 글씨를 만든 걸 세종대왕이라고 얘기 사람들이 그러죠. 한국 지금 우리 말하는 거 이거 어디부터 있을까요? 바벨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영어는요, 바벨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프리카 말은요, 다 각 나라, 아프리카도 서로 나라마다 틀리죠? 자기들끼리 방언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서로 다르게 얘기해요. 그 말들이 다, 그러니까 언어는 누가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한국말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가 한국말이라잖아요. 한국말로. 그래서 컴퓨터 처음 개발한 사람이 한국말로 이거 글씨를 집어넣으려겠다잖아요. 영어는 철자마다 다 틀려, 문자, 이게 글자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다 입력을 해야지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은 안 그래요. 자음, 모음만 딱 알면은 글씨는 다 읽을 수 있어요. 전 세계가 똑같이. 그래서 이거 한글이 가장 우수화돼서 한글을 갖다가 컴퓨터로 집어넣으려고, 알파벳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워낙 이게 한국이 힘이 없는 나라라 이게 영어로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영어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복잡하답니다, 영어로 하면. 근데 이 글자가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알아듣고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으니까, 자기 뜻은 몰라도 읽을 수 있고 글자를 쓸 수 있는 것은 한글이 전 세계 최고랍니다. 이게요, 우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한글은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지만, 세종대왕 때도 우리가 한국말 했을까 안 했을까요? 세종대왕 때도 했겠죠. 자, 세종대왕 때 아버지 때는 한국말 썼겠죠. 그 할아버지 때는요, 한국말 썼겠죠. 그 세종대왕이 나오기 500년 전에는요, 한국말 썼겠죠. 말은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말은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글자를 그때 만드는 거지. 다른 나라는 말은 쓰고 있는데 글자가 없는 나라들도 있죠. 그래서 어느 나라는 한글 갖다가 가르쳐줘가지고 한글로 언어 쓴대요. 말은 자기들 말 하는데 그 말을 한글로 쓴 거예요. 한글로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는 나라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언어를 흩었을 때 하나님이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를 싹 다 흩어서 각 나라로 이제 살게 했는데, 그게 바벨 때부터예요. 바벨 때. 그러니까 글자는 나중에 나왔어. 다 나라들은요. 똑똑한 나라에서 나오는 글자는 뭐 어쨌든 우리 같이 이렇게 우수성을 가진 나라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언어를 아직 이제 글자를 정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또 어느 부족들은
이제 언어를 모르니까 어느 나라에서 자기 글자를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잖아요. 그래서 만들고, 이제 언어는 자기들끼리 통하는 언어는 사람들은 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처음부터. 언제부터? 바벨 때부터. 그러니까 바벨 때 언어를 흩었어요. 그래서 언어를 흩으니까 그 언어가 흩어진 그 사람, 야 벽돌 가져와 했는데 여기서 지금 못 알아들었어요, 벽돌을. 그래서 지푸라기를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에 있는 애가, 야 그 벽돌이야, 딱 그 말을 알아듣는 애가 있는 거예요. 이쪽에 벽돌이야 알아듣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한테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둘이 어떻게 됐어요? 말이 통하니까 둘이 친해지겠죠. 말 통하는, 야 벽돌 아는 사람 누구냐? 내 한국말로 했는데, 나 아는데, 내가 아는데, 네 말이 내 들린다. 어떤 사람은 뭐 이제 영어로 막 쓰는 게, 영어 쓰는 거를 잘 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가 되고 들리는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요. 그들이 그 언어를 가지고 이동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 데가,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옛날 그쪽 멀리서부터 말이에요. 한참으로 여기 한반도 여기 끝에 바다 바로 앞에 거기까지 온 거예요. 바다 바로 앞에까지. 삼면이 바다로 들른 여기, 근데 더 이상 못 간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거기까지 딱 도착한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게 언어를 가지고 민족을 이룬 것입니다. 언어 때문에. 그래서 민족과 언어를 갖다 보는 거예요, 성경은. 에서와 야곱을 갖다가 두 민족이 산다, 두 국민이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두 언어를 말하는 거야 말이에요. 두 언어.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두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흩었다. 그런데 뭐가 섞인 거다? 그들이 섞였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는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섞여 있다.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이걸 이제 언어끼리 이제 만나서 이제 흩어졌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로 이제 성을 쌓려고 했던 거는 이제 바벨 탑을 이렇게 쌓려고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언어를 하나님 흩으니까 각 나라마다 이렇게 흩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자, 이 사람들이 언어가 같다고 해도, 언어가 서로 섞였다고 해도, 이렇게 다른 나라끼리 서로 섞였다고 해도 하나의 마음만 가지면 이것을 세울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의 마음만 가지면. 그러니까 언어가 섞여서 다 섞여가지고 하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벨탑을 이렇게 세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를 설명하려고 이 바벨탑을 얘기했냐면 예배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이제 바벨로부터 나왔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 그러면 창세기에 있는 바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오거든요. 바벨이요. 그러면 창세기 11장에 바벨이 나오고 창세기 12장에는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 선택하는,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는 바벨이 나오고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선택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똑같은 게 뭐냐면 이 세상에 흙을 가지고 인간을 막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 남자와 여자를 다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러면 남자 여자 다 만들었으면 이제 창세기 1장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한 사람을 만들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 하나를 만드는데 처음에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냥 아담을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5절 7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다 집어넣었다고요. 그리고 사람이 됐다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때문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농사 지으려고.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5절에, 그죠? 갈 사람, 땅을 간다 할 때 땅을 이게 농사란 뜻이에요. 농사. 근데 그 농사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거든요. 성경에서는 아바드라고 그래요, 그걸. 그래서 아바드라는 단어를 여기다 썼는데 땅을 아바드 할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창세기 2장에 이거 하나를 다시 만든 거라고요.
창세기 1장에는 남자 여자가 다 있어요 벌써. 근데 창세기 2장 5절에 요거를 사람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를 알려주려고 창세기 2장 5절에 사람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예배를 드릴 농사 지을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생기를 집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예. 창세기 1장에 벌써 사람들이 있는데 뭐하러 이걸 또 만들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거는 예배자를 만든 거예요.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인 예배를 드릴 사람을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1장에 바벨이라는 탑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바벨을 세우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그걸 흩었다는 거예요. 그죠? 각 민족마다, 각 언어마다, 각 나라마다 다 흩어서 이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됐겠죠. 그리고 각 나라가 됐겠죠. 왜냐면 바벨탑, 바로 바벨탑 짓는 그 후예들은 노아 자손들이에요. 노아 자손들.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할 것 같으니까 이걸 탑을 엄청나게 큰 성을 지어서 하늘에까지 올라가 이제 더 이상 홍수로 멸망하지 않으려고 만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걸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까지 가자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예배예요, 이게. 올라가는 예배. 이거를 창세기 11장에 만들었다고요. 사람들이 만든 탑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흩었죠. 니네 안 돼. 이래. 그래 가면 안 되는 거야. 다 흩어버렸어요. 말들을 다 섞어놨어요. 말하는 거, 언어 이런 걸 다 섞어놨어요. 그래서 싹 다 섞어서 이거를 이게 혼합되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혼합됐다. 한마디로 말하면 섞였다. 자, 색깔이 섞이고, 또 화려하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이 섞이고,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색깔이 섞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색깔이 섞였다. 색깔 섞이면 누가 그런 색깔이 섞인 옷을 입나요? 음녀가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음녀는 다 화려한 옷이에요. 잠언서에도 음녀는 화려한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음녀라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화려한 옷을 입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섞였다 이 말이에요. 색깔이 섞였다는 거야. 그리고 색깔이 섞였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바벨이 들어왔다는 얘기야. 바벨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언어가 섞였다. 그거를 뭐라 그래? 음녀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부를 뭐라 그래? 신부를 어떤 옷 입었다 그래요? 흰 세마포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음녀가 이제 신부가 되려면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나니까 새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먼저 있던 색깔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 되겠죠. 색깔이 없어지니까 흰색이 됐다는 얘기야. 예, 흰색 됐다. 그래서 흰색된 백마 타고 백마 탄 신랑을 따라가는 백마 탄 신부가 되는 거고, 흰 옷 입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흰 옷 입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섞였다는, 성경에 색깔이 섞였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유 그냥 화려한가 봐, 색깔 섞여놓은 거야, 이쁜 옷 입었는가 봐, 이게 아니고 말이 섞였다, 언어가 섞였다, 여러 가지 말이, 여러 가지 말씀이 들어왔다 이 말이, 그 사람 속에 말씀이 막 섞여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정리가 되겠어 안 되겠어? 정리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 저 말씀 다 들으면 여러분이 정리가 안 돼.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고 그러면 정리가 안 돼. 그래서 교회는 한 40년 50년 다녔는데 말씀이 정리가 안 돼요. 여러분 섞이면. 왜? 바벨이니까. 그 사람 속에 바벨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순수하게 깨끗한 하나의 말씀만 계속 파고 들으면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앞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연결이 돼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 듣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시 듣고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 그 겸손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 그 사람에게.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저거 그냥 많이 알아야 되는 줄 알고 그냥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말씀에 정리가 안 돼요. 섞였잖아, 색깔이. 언어가 섞였어요. 말씀이 섞인 거란 말이에요. 정리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는 뭐 굉장히 뭐 좀 이렇게 많이 배웠다 생각하고 막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자기는. 그러는데 그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일단 겸손하려고 하시면 돼.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죠. 그게 미련한 것 같아도, 그게 좀 어리석은 것 같아도, 자기는 많이 아는 것 같지 않게 되고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자기 잘났다고 누가 알아주면, 뭘 얼마나 알아주면 뭐하게 해. 생각해 보세요. 알아줘서 뭐하게요. 안 알아줘도 돼요. 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해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 이거야. 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날 알아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네, 그게 신부죠.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색깔로 말하는 걸 언어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데도 한 사람을 창조를 해요. 다시 만들어낸다고요. 만들어내서 요 사람을 갖다가 예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을 갖다 뽑아서 여기로 데려다 놨다. 오늘 저녁에도 데려다 놓고 뭐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한테 예배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요. 여러분이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라고, 여러분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땅을 갈 사람을 모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자들을 모집을 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돼. 선악과만 안 먹으면. 여기서 생명나무를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면 되고,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엄청 중요하죠. 목회자들도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게 먼저 확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달하려고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처럼 창세기 11장에는 바벨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섞였다는 거죠. 언어가 섞였다, 말씀이 섞였다 이거예요. 그게 바벨이요. 그리고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위로 올라가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바벨 예배라고. 바벨 예배.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예배. 뭔가 자기의 노력으로 수고하고 어떻게든지 해서 하나님이 알아달라고 하는,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예배예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야. 누구한테 와야 돼요? 예수님에게 와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이 편히 쉬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안식일 날 누구만 일한다고요? 쉬는 거니까 안식이잖아요. 안식일 날 누구만 일한다고? 예수님만 일하신다고. 너희들은 쉬고 있으라고. 그러면 안식일 날 누가 찾아와요? 안식일 날 되면 예수님이 어디에 딱 앉아 계시고, 막 38년 된 병자도 거기 찾아가고, 소경도 찾아가고, 삭개오도 찾아가고, 사마리아 여자도 찾아가고 막 이래요? 아니죠?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찾아다니신다고. 아주 깨지고 부셔진 사람을 찾으러 다니신다고요. 왜? 예배자를 찾아야 되니까. 이해가 되죠? 흙덩어리가 뭔 예배를 드려요? 생기가 들어가서, 생기가 그 흙을 찾아 들어가야 이 아담이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건, 우리가 막 올라가서 어떻게든지 예배하려고 하는 건 바벨이라 그러고요. 그거를 창세기 11장에 그래서 바벨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바벨탑이. 그럼 12장에 이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을 합니다. 이 사람이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선택한 거예요. 그럼 왜 선택했을까요?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어요? 막 복 주고 막 그래요. 그냥 괜히 막 복 주는 거야. 그냥 막 복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아브라함처럼 선택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막 복을 주는 거예요. 왜? 거기 보니까 바벨탑이 어떻게 됐다고? 창세기 11장에 나온다고. 그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 창세기 11장과 12장을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비교하려고 한 거지. 비교하려고. 그러니까 바벨탑으로 올라가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다 흩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교회 나온 게 그냥 우연히 나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 하나님 선택했으니까 나온 거죠. 룻 알죠? 보아스 밭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갔다고? 우연히 갔다고. 그 우연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라고요? 우연히 갔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들어갔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에요. 원래 그 우연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런 의미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자가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에 의해서란 거예요. 그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그냥 우연히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여러분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건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자, 여기까지 오게 된 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반응을 일으키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선택이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이라고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은혜를 받으려고 여러분이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는 거, 위에서 내려오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말씀이 내려오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는, 그것이 이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막 수고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막 그냥 땀 뻘뻘 흘려가면서 막 금식해 가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도 목사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아무래도 좀 하나님하고 가깝게 되겠죠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왜냐면 이게 머리가 찌들어서 그래요. 이게 다 조건적으로 찌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래도 인간들 보니까 다 기브 앤 테이크더라. 준 만큼 주더라. 내가 이만큼 했을 때 저쪽에서도 이만큼 하는 거더라. 인간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한 거예요. 인간처럼 생각하니까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겠지라고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 자기가 인간이니까 인간의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초월하질 못하는 거예요. 이 생각에 가둬져 있으니까, 인간의 생각에.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두고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네가 사랑함으로써 네가 이 자녀들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걸 함으로써 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라고, 그거를 우리들에게 자녀로 주신 겁니다. 자녀들은 그 아빠 엄마의 그 무작정 그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를 준 거거든요. 남편과 아내를 준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좀 깨달으라고 남편을 주신 거예요. 그런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한 거라고요. 근데 그만큼 하나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되죠? 왜? 인간들은 다 조건을 내세우니까. 이게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돼. 조건이죠? 하나님하고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도 거래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인간들의 거래는 오죽하겠어요? 하나님하고의 거래도 다 조건적으로 하는데 인간들과의 거래가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결혼할 때도 이미 그걸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하는 건데요. 남편들은 남편이면서 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저희 아내는 제가 다 해줘요. 진짜. 필요한 거 제가 다 해줘요. 저희 아내는. 남편으로서도 해주지만 목사님으로서도 해주고 아버지로서도 딸에게 해주듯이 그렇게 해줘요. 제가.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면서 목사이면서 우리 아내에게 아버지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주죠. 다 받아주고. 우리 딸한테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 어릴 때 잘 이렇게 못 해줘가지고 어릴 때 이 아이들이 이제 여기 입력된 게 있어가지고요. 아버지가 혹시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도 안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보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딸이나 우리 아들을 100%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주고 내 것을 다 희생하고 그들이 살기를 내가 바라는 거죠. 나는 다 주고 그들이 살고 나는 죽으리라. 이게 이제 제 마음이에요. 성도들한테도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들을 다 내가 전달하고 다 먹여주고, 그리고 내가 배싹 말라서 내가 죽으리라. 이제 이게 다 전달하고 내가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내가 부모로서 갖는 거죠. 성도들한테도. 또 우리 아내한테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내한테도 내가 희생하고 당신이 살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나는 기꺼이 희생하고 당신을 살리리라.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 쉬운 거 아닌데 은혜 받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은혜 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운명에서 벗어나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타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땅과 하늘이니까. 그렇게 하니까 요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어렵지가 않는 거죠.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니라 기꺼이 즐거움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헤헤 웃으면서 짐지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가슴 찢어지고, 어떨 때는 내가 참아야 되고, 어떨 때는 힘들고, 어떨 때는 막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 가슴이 찢어지고 내가 말을 못하고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그렇지만 내 속에서는 주님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주님도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이 마음 안에서는 천국이고 마음 안에서는 기쁨인 거죠. 겉으로는 힘들고 그러지만요. 그런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삶이 바뀌는 거. 창세기 11장과 12장의 그 삶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12장에 나오는 사람이 바벨탑의 예배에 반대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예배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요. 근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서 간섭하시고 선택하시고 간섭하시고 동행하시고 다 해준다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다 도와준다고요.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하면서 간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배를 드리시길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찾아오시는 예배자 하나님을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신부가 되는 거죠. 음녀에서 벗어나서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원래 하얀 빛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때 색깔이 빠져버리는 거죠. 어둠이라는 색깔도 빠져버리고요. 그죠?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거고,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화려한 오색 찬란한 그런 색깔을 다 벗어버리고 흰색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말씀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흰 말씀이 된다, 진리의 말씀이 된다.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과 예배를 받는 것과 이게 좀 다르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아서 영으로 이렇게 깨닫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배가 성립된다. 이것은 이제 쉬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만 필요로 할 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다른 게 다 필요한데 내가 이 하나님을 내가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기 걸 자꾸 챙기려고 하겠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기 걸 챙기려고 하겠죠. 그게 바알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알 숭배, 그 풍요의 신인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려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바알 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지가 되면, 내가 비어 있으면, 심령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만 채우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니까. 그걸 하나님이라는 생명을 막 부를 때 내가 막 내 거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니까, 입으로 부르고 있으니까, 여기는 내 거로 다 채워져 있으니까 더 채우고 싶죠. 그죠? 근데 내 거 다 비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뭘로 먼저 채워야 돼요? 뭘로 먼저 채워야 자기가 살 것 같은 건? 생명을 먼저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을 부를 거란 말이에요. 생명 되신 하나님을 채우려고 할 거라.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채우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심령이 거지된 사람이란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찾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게 있어야 살 것 같으니까. 그죠? 근데 흙덩어리가 다른 것들, 이물질들을 자꾸 섞어 놓으면 생기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흙이 흙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고요. 그래서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생기는 어떻게 해요? 생기가 흙 따라가겠어요? 아니, 생기는 생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흙을 따라가지 말고 생기를 따라가셔야 돼. 생기를. 내가 죽어 있고 비어 있으면 하나님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살아 있고 내가 뭔가 채우려고 하다 보면 여기에 더 다른 걸로 채우고 싶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심령이 부유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부자를 나무라는 거예요. 왜? 심령이 부자라 이거야, 너희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름으로 불러가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다 네 거 챙기려고 하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천국 못 간다 니네.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 하나님을 원해야 된다. 네가 하나님만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은 다른 네가 원하는 다 가지고 있어. 네가 너의 그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다고. 그 하나님만 채우면 다른 건 그냥 채워진다는 거야. 근데 다른 걸 자꾸 채우려고 하죠. 하나님 밀어내고 하나님 이름으로 부르면 되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되니까, 기도하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자기 건 어쨌든 욕심은 나는 거야. 자꾸 자기 걸 채우려고 하는 거죠. 바알 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이, 바벨의 예배가 결국 뭐를 만들어낸 거예요? 바알 숭배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해가 되겠어요? 바벨은 바알 숭배를 만들어냈다는 거야. 자, 이것이 없어졌느냐? 안 없어진다.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난다, 등장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는데 바알 숭배하는 인간들을, 구약의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디로 끌고 가게 만들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왜 포로로 끌고 가게 만들어요? 너희들이 섬기는 것이 바알 숭배가 바벨의 예배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 거기에 붙잡혀서 끌려간다. 바벨론으로. 꼼짝 못하게 만들었죠.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에서 자기 나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세상의 포로에 잡혀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요. 이 세상은 여러분을 그냥 가만 놔두질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사자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한다 그랬죠.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죠. 우는 호랑이같이 찾는다 이렇게 안 했죠, 성경에. 우는 고양이같이 찾는다 이렇게도 안 했어요. 우는 개같이 찾는다 이런 것도 안 했어요. 성경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찾는다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자가 왜 동물의 왕인 줄 알아요? 그래서 글쎄, 호랑이가 사자 이기구나 이런 것도 나 들었는데 그러니까 호랑이는 이게 싸우다가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면 이렇게 피한답니다. 이게 뒤로 피한대요. 근데 사자는 안 그렇대요. 사자는 무리 중에서 왕이 항상 하나여야 된대요. 무리 중에서 사자는 우두머리가 항상 하나. 서열이 정확하다네요, 사자가. 그래서 우두머리가 항상 하나이기 때문에 우두머리가 되려면 자기가 그 공격을 당해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싸운대요. 죽을 때까지 싸운대요. 그게 사자의 특성이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 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는 왜 운다고요? 배고프니까. 배고픈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잘 찬다. 야, 이거 그러니까 안 걸릴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안 걸릴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 걸려, 이거. 여러분.
이거 은혜 받지 않으면 다 걸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꾸 은혜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너 거듭나야 된다. 너 새로 태어나야 된다. 너 운명 바꿔야 된다. 너 하늘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거 아니면 넌 희망 없다. 사자가 널 가만 놔두질 않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끝까지 물고 늘어지느냐? 그 사람 조상 보면 다 나와요, 답이. 그 아버지 위로 보고 엄마 위로 쭉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딱 나와버려. 열매로 그냥 집안이 욕심 집안이면 욕심 내려와. 음란 집안이면 음란 내려옵니다. 사기 집안이면 사기가 내려와요. 승질내는 집안이잖아요. 욱하는 승질내는 그 집안, 그거 그냥 내려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자손이 자녀가 받게 돼 있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그게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어느 날 막 없어진 것 같죠.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이제 이런 것도 내가 이제 땅의 운명을 내가 벗어났는가 보다 했는데 뒤에서 살살살살 긁으면 또 욱해버립니다. 왜요? 안 없어진 거예요. 그게 완전히 죽어버리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거는 끈질기게 끌고 내려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붙어가지고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겨운 거야. 이 귀신으로 말하면 귀신이 아주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붙어서 가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말. 그죠? 성경에 말, 두 가지 말이 있잖아요. 선악과 말, 생명나무 말. 그래서 말이 끝까지 추격해 오는 거고요. 이게. 그리고 끝까지 그 귀신이, 그 영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완전히 죽어버렸으면 땅의 운명이라는 게 끊어졌겠죠. 그러면 하늘의 운명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가능해요. 그런데 엄마나 아빠 중에서 아니면 엄마 아빠 둘 다 승질이 막 욱욱거리고 승질 막 엄청 내고 이런 사람들 밑에 자녀들 보세요. 무조건 승질 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안 해야지 하다 또 누가 긁으면 또 확 그렇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요. 욕심내지 않아야지, 욕심내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욕심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귀신이 내려온 거예요. 귀신이 내려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막 쫄아 있어요. 막 인생 자체가 쫄아 있어. 인생 자체가. 난 쫄지 말아야지. 난 담대해야지 해야지. 난 믿음 안에서 믿는 사람이니까 난 담대해야지. 누가 쫄아 이렇게 금방.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내려와서 그래요. 귀신에게 묶여서 그렇습니다. 이게 안 없어져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니까 지긋지긋하니까 아예 죽읍시다 그냥. 네? 오늘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죽읍시다. 그냥 죽으면 없어진다며. 그러니까 죽으면 없어진다니까 죽읍시다 그냥. 새로 태어나면 되잖아요. 부활하면 되잖아요. 그죠? 하늘의 운명을 타면 되잖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 거듭나셔.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자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어떻게 벗어나요 거기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놈이 뒤에서 귀신이 계속 노리고 있다가 틈만 나면 그냥 물어제끼는데 어떻게 벗어나겠냐고.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이거는 어차피 끝까지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끝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놈들이다. 이게 우울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병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이놈들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그러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베드로서 5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죠.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죽으셨잖아. 그러니까 너 보고 죽으라는 얘기는 오늘 진짜 막 죽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죽은 그것을 붙들으라는 거야. 마귀한테 선포하라는 거야.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그놈한테 선포하라는 거야. 내 대신 예수가 죽었다고. 진짜 나는 없다고.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없는 거라고 선포하라고. 공격하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오지마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지마. 무서워 죽겠어. 오지마. 이러면 장난하지 이놈이 더. 넌 그런 놈이구나. 넌 그런 놈이야. 그럼 더 달겨들지. 그러지 말고 우리가 누굴 붙들자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자, 네가 공격하는 거, 그래, 날 공격하러 온 건 알아. 날 공격하러 오는 거 알고 나는 원래 이런 운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맨날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랬었고, 맨날 우리 집안은 내가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집안이었어. 그래, 나 이런 집안에 태어난 거 맞아. 근데 예수가 나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러니 나는 없는 거야. 나는 예수 붙들 거야. 그러니까 떠나. 그러면 떠난다 이 말입니다. 대적하라는 거야. 공격하라는 거야. 가만히 당하지 말고 공격하라는 거야.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면, 믿음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자, 또요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터 기초부터 딱 닦아가지고 딱 튼튼하게 건축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상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태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면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선택했냐? 바벨탑에 예배를 드리던 자들을 넘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더라. 그렇게 일방적으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셔서 말씀 듣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일방적으로 선택. 하나님 나 어떻게 선택? 내가 하라고 했나요?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교회 여러분이 나오셔. 여러분이 뭐 교회 나왔으니까 여러분 다 좋은가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그거를 받아들여야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을 하신다니까요. 말씀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예, 여러분이 받으려고 뭐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는 여러분이 하는 것이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초부터 튼튼하게 하나님 앞에 이 건축물 이걸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뭐라고?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초가, 우리의 터가 다른 게 아니라 너라는 거로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가 되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기초가 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터가 되니까 그 터는 다른 것이 터가 없다. 너희에게 이것만 받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이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12절을 보니까 어떻게 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에게 환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고난도 오고 고통이 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빛나는 하나님의 건축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단련하시고자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순금처럼 빛나는 금, 흰 금,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런 순전한 금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보석으로 만드시려고, 여러분 깎아서 보석으로 만드시려고 이렇게 여러분을 단련하시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의 터는 우리가 아니에요. 바벨탑은 자기들이 세우는 건축물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는 건축물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바벨탑은요,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딱 선택해서 예배자로 만드신 거예요. 처음에는 부족했죠. 처음에는 뭐 형편없었죠, 아브라함도. 근데 하나님이 점점점 그 실패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시잖아요. 그러니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겠지.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만들어 가시겠지.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만들어 가시겠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 가시겠지.
그렇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꼭 여러분의 원하는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돼서 이것이 만들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돼. 자, 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땅의 운명에서 벗어나 하늘의 운명을 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7장에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땅의 운명을 가진 자라는 그 여자가 땅의 큰 음녀인데 그걸 뭐라고 그랬다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했다고. 이거를 여자라 그랬다 그랬어요. 자, 여자라고 하는 것은 뭘 만들어야지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자는 뭐를? 신부를 만들어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신랑이니까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를 만들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바벨론이라는 큰 성을 여자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그때 당시에 타락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그 성도 남겨놔야 돼요? 파괴가 되고 멸망시켜야 돼요? 파괴가 되고 멸망시켜야 돼. 그거를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예언을 해놨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 뭐기 때문에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17장 18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큰 성이라는 바벨론이라는 여자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옛날 그 예루살렘이 무너져야 새로운 예루살렘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옛날 그 예루살렘을 성경 여기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지금 뭐라고 부른 거라고요? 음녀라고 부른 거라고요. 그렇죠? 자, 변하지 않은 이 예루살렘 성을 음녀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걸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큰 성이라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소속돼 있겠죠. 그죠? 거기에 다 소속돼 있죠. 그래서 다 소속돼 있는 그것이 새로운 신부가 되면, 새로운 성이 되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야 되겠죠.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면 그 안에 또 사람들이 다 거기에 속해 있겠죠. 그게 이제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땅의 왕들이 다 속해져 있는 그 성을 여자라 그래요. 그거를 바벨론이라 그런다고. 그 바벨론은 바벨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자, 제가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반대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손은 어떻게 돼야 돼? 이것이 새롭게 죽어서 태어난 거듭난 음녀가 신부가 된 땅의 운명이 하늘의 운명으로 바뀐 거듭난 신부들이 돼야 되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있겠죠. 그게 새 성이란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성경 요한계시록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 다시 말하면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신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운명, 땅의 운명을 그대로 끌고 와서 여기까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끌고 왔으면 죽어라 이 말이야. 예수의 그 너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붙들고 믿음을 붙게 하라 이거야.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라 그 말입니다. 새로운 성이 되라 그 말이야. 신부가 되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음녀는 반드시 신부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운명으로 살지 마라. 땅에는 음녀 따라가지 마라. 너 땅에 있는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그리스도라는 교회를 따라가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우리들이 소속해야 할 유일한 새 예루살렘이다.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된다. 신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세상은 뭐 아바타의 세상도 될 것이고 메타버스의 세상도 될 것이고 진짜 어마어마한 자기들의 천국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막 허우적대면서 살아갈 이 어마어마한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 안에 모든 세계를 다 집어넣고 그 가짜의 세상에서 또 살아가고 있지 않겠는가. 그게 어마어마한 큰 성, 그 안에 사람들이 다 속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때 여러분과 제가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큰 성, 거기에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어떤 사람에게 얘기한다고요? 내 백성아. 자, 신부가 될 사람들아, 거듭날 사람들아, 땅의 운명을 벗어나 하늘의 운명을 탈 사람들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사람임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견고한 터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건축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교회 새 예루살렘이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된 신랑의 신부들이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들이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간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중요한 암들을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령의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칠, 미움, 욕심에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신부가 되어 하나님 새 사람이 되어 새 예루살렘이 되어 하늘의 운명을 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